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전에 유례가 없던 특별한 그런 상황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나 혹은 우리가 다 이렇게 측정하거나 다 감안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거다. 우리가 뭔가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해할 수 없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이제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런 재해나 혹은 재난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강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들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또 믿는 우리가 듣기에도 불편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약 15년 전의 일인데요. 2004년 말에 동남아에서 이제 굉장히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요, 이게 이제 그 이슬람 교도가 많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가 여러 이제 언론에 좀 문매를 맞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이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설명하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법은 굉장히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런 식의 설명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재해나 재난이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벌써 그게 9년 전 일입니다. 2011년도에 일본 동북 지역에 있었던 쓰나미 사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일어났었던 그때에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이 여러 신들 섬기는 우상들 섬기는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2020년 올해 이제 2월달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이 일어났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요즘 그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까지 건너와서 우리도 걸릴 수 있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 3월 경에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주, 한 달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수해를 당하고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또 이제 수해까지 겹쳐서요,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는 정말 뭔가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지은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라도 좀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혹은 이게 왜 왔는지, 왜 지금 이렇게 이게 끝나지 않고 이제 내년 중반까지 갈 거다라는 이런 예상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해하거나 혹은 설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풀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혹은 과거에 교회가 겪었던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 교회도 함께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이 90편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조금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90편 표제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쓴 기도이면서 또한 시편으로서 노래로 지금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라는 아주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는데, 그러면 그들은 과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또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제 시편 90편이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모세의 기도이면서 시 한 편으로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91편까지를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90편은 하나의 시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국어 시간이나 혹은 문학 시간에 시 설명하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무슨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고 이렇게 하는 아주 재미없는 그런 문학 시간처럼 이렇게 느껴지실까봐 어떻게 좀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될까, 또 같이 좀 생각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시고 우리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시편 90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이 노래를, 이 기도를 기록했을 당시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 90편이 언제쯤 기록되었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의 기도 혹은 노래가 오늘 여기 있는 90편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쓴 신명기 31장과 32장에 가면요, 모세의 노래라는 내용의 그 노래가 한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신명기 31장,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에 기록한 모세의 노래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의 이 언어나 사용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이른 나이에 쓴 게 아니라, 혹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의 여정 중에 쓴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노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는 게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요 시편이요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까지 기록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했던,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유언과 같은 기도라는 것을 한번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나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마음에 정리하면서 끝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당부이면서 또 기도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걸 썼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요 시편 90편 안에 그 광야의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때 이 시편 90편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광야의 행진을, 이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신명기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한 편의 시 또 기도를 적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리고 이 시편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시편에 기록해서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모세가 의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요 한 가지 질문을 좀 가지고 우리 시편 90편 한번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모세가 이제 노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으로 썼다라는 것. 그런데 그 당부의 내용을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한번 이 기도로, 이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하는 한 가지 질문까지를 좀 품고 한번 시편 90편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 또 위기의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90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광야를 지나온 그 여정들을 좀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3장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사진을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 첫 번째 사진은요,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요. 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시내 광야 하시면 나오는 시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기다렸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시내 광야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의 모습이 좀 가서 살기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기서 가면 조금 한 며칠 그냥 재밌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내산의 전경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가본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시내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보다 굉장히 좀 멋있진 않습니다. 거의 뭐 민둥산이고요. 붉은 그냥 흑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보시면요, 마지막은 바란 광야라는 곳입니다. 바란 광야라고 하면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첫 번째로 가나안 땅 앞까지 거의 다 가서 가나안 땅을 하루길 두고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40년간 광야로 돌아 들어가서 그 광야에 방황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바로 그곳이 이제 바람 광야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광야의 사진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갈만했겠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저기 가기 힘들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광야는 사실 거의 대부분 모래 혹은 돌로 이루어진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과 싸워야 하고요, 밤이 되면 오히려 갑자기 떨어진 기온 때문에 추위와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서요,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낮에 햇빛은 뜨거운데 바람이 너무 세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야 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물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어디에서 특별히 앉아서 쉴 만한 그늘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한 3,4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을 갔을 때는 우리가 방금 본 사진들은 사실은 대부분 도로가 깔려 있고요, 가는 길들이 정확하게 이정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약 3,4천 년 전에 저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정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잘 몰랐고요, 우리처럼 지도가 있거나 혹은 나침반이 있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요, 누군가가 인도해 주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절대 오래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에 인도하셨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입히시고 하셔서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셨던 곳이 저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오늘 시편 90편 1절로 2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줄여서 말하면요, 저 광야의 일을 다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군요 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보셨던 그 사진에 나오는 그 길들을 일주일,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고요, 40일도 아니고 40년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대충 잡아서 최소 150만에서 최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저 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옷, 그리고 신발을 걱정하지 않고 걸어왔던 그 40년을 지도자로 보았던 모세는 첫 번째 그 고백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그 길을 지나오면서요. 자, 이렇게 모세는 먼저 시편 90편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자, 그 다음, 그러면 그렇게 모세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어쨌든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걸으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한 150만 명쯤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시죠. 1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광야를 걸으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 처음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 남자로 60만 명을 계수했고 남녀로 하면 약 100만 명쯤 되었을 자기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건을 가장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기간 동안 그 60만 명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었고요. 20세, 24 이상 남자만, 나머지 20세 이상의 여자와 그때 출애굽했던 모든 이제 장년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요.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이 겪었을 일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물론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때로는 한꺼번에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을 40년으로 산술적으로 나누면요, 40년 동안 1년에 15,000명씩 하루에 최소 40명이 죽어가야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많으면 100만 명쯤 되면 하루에 최소 70명 정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의 길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자기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이어지는 3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티끌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보았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그는 마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고백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밤의 한 점과 같고 티끌과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시들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잠깐 피었다가 해가 뜨거워지면 마를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죽이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내가 40년 동안 좀 뺑뺑이 돌려가지고 얘네들 전부 다 한번 싹 물갈이 한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모세는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노와 주의 분내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티끌 같은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부터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우리는 죄악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것이 정당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 티끌과 같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된 존재였군요라는 사실을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노래로 또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너무도 무의미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는 등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죄들을, 불순종의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악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모세는 바로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이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뿐이고 심판당에 마땅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모세가 내리는 결론이, 야, 내가 이런 애들 데리고 이 40년 떠도는 바람에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러면서 화를 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야,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잘해 좀. 너희도 사실 별 수 없을 텐데 내가 보니까 벌써 너희들 이렇게 별로 싹수가 노란데 가서 좀 잘하라는 잔소리를 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모세는 이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하나님 앞에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11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언제까지 그 심판을 당해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정말 너무도 불성실한 존재이며, 또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티끌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를 살피는, 우리의 연수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마음에까지 내려와서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찾는 데까지 이르는 바로 그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지금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지식이 아니라요,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되기까지 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을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네, 16절이었고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이 기도의 마지막에 구하고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들이 설 수 없기에,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거기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단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물이 없으면 며칠을 버틸 수 없고요, 식량이 없으면 일주일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지 않으시면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모세는요,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의미 없는 존재인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모세가 혼자 겪은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으로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를 다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순간에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요, 그 출애굽한 사람 중에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니까 실질적으로 1세대로 남은 사람은 모세 1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40년을 다 똑같이 겪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보리가 어떤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모세 1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만 남아서 지금 이 지혜가 온전히 자신들의 다음 세대, 즉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기도 기록했고요, 그걸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기도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들 앞에 들려주고 그들이 기억하도록 지금 이 노래를 그들 앞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니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마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르기보다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허락하신 40년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냐고 말입니다. 이전에 인류가 겪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 잘 모른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언제 또다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올해 이 날씨만 해도 보십시오. 연초만 해도 올해 우리나라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늘 정말 감사하게 하루 종일 비가 안 왔습니다만 아직도 다음 주까지 비 예보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 때문에 유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지금 실종되기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수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 가을에 이와 같은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항상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일들이 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지금 겪는 것처럼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겪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이거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그냥 신세한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안 걸린 거 그냥 안도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하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잘 버티라고, 버티다 보면 이전처럼 다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는 그 희망 고문을 믿으며 그냥 잠잠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90편의 말씀은요, 너희는 과연 이 위기의 때를 통과하면서,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서야 할지를 배우고 있느냐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버티라고 말합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치료자가 개발될 때까지, 혹은 이게 잘 이렇게 지나가서 집단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냥 계절성 독감처럼 가라앉을 때까지 버티다 보면 옛날처럼 마음껏 그냥 또다시 이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흥청망청 살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힘을 아껴뒀다가 그때 가서 마음껏 그냥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은연중에 혹은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위기의 때를 통하여, 고난의 때를 통하여 배워야 한다고,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만 남아서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노래를 노래를 기록하고 기도를 드렸던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도록 배워야 한다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4달 가까운 시간, 5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 다 중단하고 그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과연 잘 배우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한 고백의, 믿음의 고백의 노래를 기록해서 들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노래가, 기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 위기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와 기도는요, 분명 훗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세의 기도처럼 믿음의 아주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믿음의 노래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경험했지만 그 구원하심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얼마나 풍성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는 맛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에 이 위기가 왜 왔는지, 혹은 이 위기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혹은 이 위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찾기 전에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보니까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SNS나 혹은 뭐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무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몇 개가 경매로 나왔다는 그런 소식도 막 들리고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누가 뭘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 관한 정말 근거 없는 소문들 혹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 떠도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영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괴로워하는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기보다 오늘 모세가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주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의 은혜로 다시 견고하게 주옵소서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그 간구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더 견고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그 믿음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또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또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